10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하고 나눌 본문은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43절입니다. 우리는 어제 제사장이 입는 예복, 에봇이라고도 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복, 이 에봇을 입었는데 그 에봇 위에 이 가슴에다가 판결 가슴바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판결 가슴바지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항상 넣고 다니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 판결 가슴바지에는 4줄로 보석을 넣었어요. 그 4줄로 보석을 넣었으니까 3개씩 4줄이면 12개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보석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각각 다른 보석같이 여긴다. 그래서 이 보석 12개에다가 그 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지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15절부터 30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는데, 이거를 너무 복잡하게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이렇게 천천히 한번 읽으시고 제가 설명한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거는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 위에 가슴에다가 판결 가슴바지 붙이는 것을 설명하는 거구나. 이 판결 가슴바지에는 보석 12개가 박혀 있고, 이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보석까지 생각한다는 것이고, 이 우림과 둠밈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여러 가지 판결할 문제들을 판결해 주는데 사용되는 이 우림과 둠밈을 항상 지니고 다녔다. 요거를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한번 본문을 잠깐 볼게요. 자, 21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의 수대로 12이 되게 하고,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12지파를 나타내게 하여라. 제가 설명한 그대로죠.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설명을 다 한 다음에 29절부터 30절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아론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그러니까는 판결 가슴바지에 보석 12개, 거기에 지파들 이름을 다 새긴 것, 이거를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기억한다. 보석같이 여기고 그리고 기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30절. 판결 가슴바지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아론이 주 앞으로 들어올 때에 그것을 가슴에 지니고 들어오게 하여라.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비를 가릴 때에 언제나 그것을 가슴에 지녀야 한다. 시비를 가릴 때, 판결할 때 이 우림과 둠밈을
가슴에 지녀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것이기도 하고 또 백성들이 삶을 사는데 생긴 시비를 판결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즘으로 말하면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는 청색으로 된 겉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청색으로 된 겉옷을 입으라. 그리고는 거기 33절부터 35절을 잠깐 보겠어요. 거기 33절부터 35절에 보면은 청색으로 겉옷을 입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이렇게 머리를 넣을 수 있도록 구멍을 뚫고 요즘 우리가 말하는 라운드 티셔츠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 구멍으로 머리를 넣어서 입도록 그렇게 청색으로 겉옷을 만드는데 이 겉옷의 밑에 가장자리에 수술을 달아주고 그 수술 사이에 방울을 달아라. 그러니까 수술 하나 방울 하나 이렇게 달아라. 만약에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때 방울 소리가 나죠. 근데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죽은 것이다. 생사에 제사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는다. 그건 죽은 것이다. 이 생사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이 수술과 방울을 달게 했던 것인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를 가지고 나간다든지 성결치 못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다 하는 것은 뭘로 분별하느냐?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것이죠. 이것도 한번 33절부터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리고 겉옷 자락 둘레에는 정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과 석류 모양의 술을 만들어 달고 석류술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만들어 달아라. 겉옷 자락을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아라. 그리하여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것을 입게 하여라. 주의 앞 성소를 드나들 때에 방울 소리가 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패를 만들라 그랬어요. 패를 만들라 그래서 그 패에다가 또 새기는 거예요. 주님의 성직자 이렇게 새겨가지고 머리에서는 관을 쓰고 관 앞에 이마에다가 이 패를 붙여서 주님의 성직자 이 관과 패를 달고 이 제사 업무를 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속옷도 설명을 하고 또 관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것도 설명을 하고 허리띠를 만들고 어떻게 착용하느냐 속바지를 만들어서 이 하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라. 만약에 속바지를 입지 않고 하체가 드러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것.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뭘 느껴요? 자, 주님의 성직자요. 백성의 중보자요. 그런 제사장이 에봇을 입으면 예복을 입으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나타나고 이 제사장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 예복을 입으면 제사 드리는 업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이 딱 생기는 건데 그런데 자 가슴에는 판결 가슴바지를 붙이고 우림과
둠밈을 소지하고 그리고 보석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제사장 업무를 수행한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리고 백성들의 시비를 가리는 판결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 술과 방울을 통해서 잘못 움직이면 소리를 내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성결치 못하면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볼 때 이 제사장의 행보를 잘 보면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백성의 이름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슴에 품고 판결도를 우림과 둠밈을 가슴에 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죠. 주님께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들과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했다면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제사장들처럼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양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고 자기를 항상 성찰하면서 정결하게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이 사역을 감당해 중보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기도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나는 예복 입은 자로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경청을 하고 있으며 주님과 어떤 자세로 친밀하게 깊이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예복 입은 제사장이다, 나는 주님 앞에 나갈 만하게 나를 성결케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일상을 작은 일까지 주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신중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